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에 그 선지자님께 예언하신 것과 또 선지자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선지자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선지자님께서 이제 크로날로지라고 얘기하는데 크로날로지라는 건 이렇게 연대기라는 뜻입니다. 그 날짜별로 이렇게 쭉 주신 걸 있는데 2021년 10월 18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전하라. 휴거가 일어나면 그들도 나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여기 선지자님께서 나와 같은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화로운 몸, 영광체로 변한 몸, 즉 사망과 죄를 이긴 몸,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회복한 몸,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모태에서 난 어떠한 인간보다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으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한 종인 세례 요한도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못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아직은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다 뭐예요? 영광체로 다 변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 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영광의 몸을 입지 않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정말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휴거가 일어나면 그들도 나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리라고 얘기하신 그때가 이제 가까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 최근에 가장 그 설교의 주제가 됐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무 설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단을 주님께서 직접 두 손으로 내려주셨고 선지자님께 이것을 제단의 정위치에 두라. 이게 지금 제단의 정위치잖아요. 그죠? 하늘에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여기를 양쪽을 잡고 계시고 선지자님께서도 모르고 잡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겹쳐 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메시지는 복음은 천국에서 내려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설교자들이 전하는 거 보십시오. 섞여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복음도 아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메시지를 회복하겠다. 내 종 두 선지자와 함께 회복하겠다고 그 의미로 그렇게 강대상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여러분 아시겠죠? 선지자님께 설명하셨을 때 유리로 된 그 강대상인데 이 앞쪽이 아래로부터 쭉 갈라지다가 여기 이 정도 와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 Y자형으로 여러분 이제 이해가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것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하나님의 손과 두 선지자님의 손이 바로 이 자리에 제대로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명성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전들 있잖아요. 뭐 그 저기 서울재단, 뭐 그 경북재단, 목포재단, 그다음에 광주재단, 그다음에 춘천재단 이런 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무 광대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감동대로 설교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 그죠?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볼 때는 벌써 3개월 이상 하셨어요, 그죠? 나무 설교나 우리 이지 오버시어께서는 라디오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박소연 그 감독님하고 그래서 지금 그 목록을 보게 되면 이 나무 설교단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개거룩한 카페와 그다음에 엘리야의 외침
그다음에 우리 공식 채널,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유튜브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채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백남호 목사님 관리하는 리펜턴스 코리아 그 유튜브 채널도 한국에 있어서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는, 왜냐하면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채널을 통하지 않고는, 또 여기 회개 거룩함 이 실제로 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옛날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님 알아봤고, 그다음에 자기 이런저런 그거를 미리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알면 뭐 합니까? 저는 그 신성 모독화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는 있지만 어쩌다가 맞는 걸 수도 있고 어쩌다가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지만 꿈이 다 틀립니까? 여러분 꿈 중에 한두 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두 개 맞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는 신령하고 내가 꾸는 꿈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선지자님 내가 인정하고 메시지 좋은 건 알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에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재단을 세우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하지 않고는, 여기에서 준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럼 제가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 설교단 그 환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님께서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역하는 입장에서는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메시지가 점차 DNA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선지자님의 말씀은 두 번 듣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번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게 있고 100번을 들어도 계속 거기서 뭔가가 샘솟아 나와서 우리가 애초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지자님 말씀 여러 번 전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읽었을 때와 5년 전에 읽었을 때와 한 달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는 게 또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님 말씀을 늘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럼 성경이 눈이 시원해진다고 그러죠. 확 이렇게 열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주로 많이 보는데 그걸 요한복음 그걸 보다 보면 선지자님께서 과거 하셨던 게 이제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1시간 교제라고 2시간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신부 교육을 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미영 권사님 앞쪽으로 나오세요. 앞쪽으로 나오세요. 자꾸만 안 보이시니까 기웃기웃거리셔서 힘드실 것 같아. 맨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초청합니다. 한병 권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선지자님께서 또 엄청난 환상을 보셨습니다. 선지자님께 가끔 그런 얘기하시죠. 성도들이 휴거가 되게 되면 여기서 오늘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기 구멍이 몇 개 뚫릴까요? 오늘 한 30분 오셨죠? 한번 세보세요. 네? 한번 세보세요. 3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휴거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임성경 목사님 휴거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구멍이 뚫려요. 위에까지. 그리고 그 옛날에 보신 환상 중에도 이렇게 그 지구 위로 몸이 들렸는데 그때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막 흔들려 가지고 먼지가 일어나고 돌이 튀고 이런 거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무덤에서 성도들이 영원한 몸을 입고 그 무덤 바깥으로
땅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구멍이 뚫리는 것이 어떻게 뚫릴지, 그죠? 근데 선지자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이거를 보신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 지붕을 뚫고 휴고되는 환상을 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일어날 거라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라디오를 통해서 그 예언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3월 4일 날, 그리고 1월 15일 날 적그리스도의 환상, 적그리스도 환상을 보셨습니다. 1.5m 정도 앞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옛날보다 이 표범 같은 이 적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한 7, 8m, 10m 떨어져 있었다면 1월 15일 날 보셨을 때는 바로 여기 저와 이 카메라 요 간격밖에 안 되는 거리에 표범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이거 뭐예요? 때가 가까웠고 그가 이제 곧 무대에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전과는 달리 마치 여러분 개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세가 어떻게 돼요? 자세가 낮아지죠. 그리고 흰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서서 이렇게 응 하는 게 아니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공격할 태세를 취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그 후에 여러 가지 예언을 보게 되면 그 환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월 4일 날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는 성도들, 또 영벌로 들어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누가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누가 영벌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이네요. 3월 25일부터는 전 지구적인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게 되면 특히 4절부터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전쟁과 전쟁 소문, 그 다음에 그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질병과 기아가 있으리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인가 거기에는 질병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질병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가지의 그 마지막 때 민족께서 오실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록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하게 주님께 주시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습니까? 그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순서 그대로 요한복음 6장에서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그 순서가 똑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님께서 러시아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들 중에 두 나라 그리고 미국의 각 도시에 핵 공격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게 되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그 볼렌스키 대통령이 자기는 그 크림반도도 반드시 수복할 것이고 절대로 땅 한 뼘도 러시아와 타협해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방에서는 이 전쟁이 오래 가길 바래요. 서방에서.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그 군사력이 지금 많이 약화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 2위의 군사력이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소모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붙는다면 핵전장이 아니라면 러시아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가 지금 전쟁 물자가 없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쓰던 모신나강이라고 하는 한 발 한 발 쏘는 그 총까지 지금 저기 뭐죠, 녹슬은 걸 닦아가지고 지금 병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했던 잠수함, 폐기했던 전차를 다 다시 손질해가지고 굴러만 가면 전선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러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러시아 편에서 가스와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싼 값으로 지금 거의 무제한으로 받고 돈은 계속 들어와요. 서방에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래 갈 수 없는 게 제재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그 첨단 기술이 러시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그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에 들어있는 것도 지금 반도체를 지금 긁어모으고 있어요. 전쟁 무기를 쓰려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미사일도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토와 미국에서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돈만 줘서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병사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래서 물론 의용군으로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뭐 싸우다가 죽는 사람은 있겠죠. 한국 사람도 뭐 한두 사람, 세 사람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러시아가 막판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볼레스키 대통령이 땅 한 편도 주지 않겠다. 근데 서방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이쯤에서 끝내자. 지금 식량 가격이 폭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식용유 가격이 지금 장난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가가 폭등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수반들이 인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권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볼렌스키 대통령은 계속 무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기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가 바로 우크라이나 옆에 있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차례는 폴란드예요. 루마니아, 폴란드,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이 지금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뉴스에 의하면 한국이 세계 무기의 주요 공급 국가가 될 것 같아요. 뭐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FA50 전투기라든지 그다음에 장갑차 A21인가요? 최신 첨단 그런 무기들이 지금 폴란드가 거의 20조 원어치를 우리나라로부터 사겠다고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에서 FA50 전투기를 사겠다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지금 손을 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 한국밖에 공급할 데가 없는. 그러니까 물론 방산업계는 호재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한 나라의 호재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여기서 휴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또 러시아대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끝까지 가보자. 그러다가 여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 쏘는 겁니다. 핵 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어느 나라가 부당하게 자기 나라 영토가 10% 20%가 뺏겼는데 거기서 그냥 휴전하자 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몇 년 갈 수도 있고 핵전쟁으로 그냥 결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도 핵이 떨어진다고 선지자께서 보셨어요. 그럼 이제 폭망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 무너집니다. 그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화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어떤 나라 와도 그런 교역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망해도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무너지니까 우크라이나 한 나라 때문에 이렇게 세계 경제가 골병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글로벌리제이션 그것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이 세상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월 8일 날 성도들이 영원하게 변모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선지자님께서 그 모습을 처음 얘기하셨는데 영원하게 변모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은 백남호 목사님이나 온유 감독은 잘 아실 테니까, 혹시 영원하게 변모될 때 내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기억을 하시는 거니까, 위로부터 그 영화롭고 흰 세마포가 갑자기 내려져서 우리를 입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터번이라고 그래서 우리 헤드기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 터번이 순식간에 덮여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왜냐하면 휴거가 되게 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이 다 내려지게 되고, 이런 시계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우리 소지품이 그대로 여기 남고 사라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순식간에 일어나는 장면을 5월 8일 날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수십억 분의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이, 그 이벤트가 이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분들은 열심히 준비할 것이고, 믿지 않는 분들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를 안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뭐 좀 시간이 있겠지. 나 요거 좀 하고 싶은데 요거만 하고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당장 내일, 당장 5분 후에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고 늘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늘 준비되어 계십시오. 늘 준비되어 계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갑자기 어떤 예언의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7월 1일부터는 주로 환란 때 들어가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보게 되면 기근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핵전쟁도 휴거 후에 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예언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실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실행하시기로. 그래서 7월 1일 보게 되면 곧 어둠의 때, 즉 환란과 대환란이 닥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7월 4일은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환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한 나라에 닥칠 인종차별, 이건 재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인다고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잡아서 죽이고 고발하고 이럴 일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한 나라에 닥칠 인종차별 재난에 대해서 12일 날 얘기하셨고, 16일 날 지구에 부어질 엄청난 치유의 기름 부음과 에이즈의 치유의 기름. 제가 이것을 왜 어떤 사변이 아닌데 이걸 왜 넣냐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슬로바키아의 5살짜리 아이가 선지자님께서 한번 선포했을 때 기적적으로 일어난, 그 아이는 아직도 뭐 벙어리고 기간 들이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귀머거리에 벙어리였었습니다. 근데 애가 갑자기 느닷없이 일어나니까 집안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새벽인가요? 아나 프리아텔르바 대감독께서 올려주신 거 보니까 그 집안과 그 친척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게 매일 일어나죠. 그죠? 우리 전도할 때 어느 팀이었던가요? 오부대 감독님인가요? 서울인가요? 서울이었나요? 어제 영접기도 했던 어린아이, 그게 목포? 목포도 있었고, 또 어제 안양에서도 있지 않았나요? 평촌? 없었어요?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목포 말고 또 한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영접하고, 또 어른들도 여러분들이 영접기도 하게 되면 따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만약에 그때 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회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접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주님 저는 오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죄로 들어가지 않을 테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회개와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제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도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휴거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님께서 설교가 길든 짧든 끝날 때는 반드시 영접 기도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늘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일 날 불과 며칠 안 됐죠. 전 지구에 임할 엄청난 기근과 그다음에 기아,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지구에 닥칠 엄청난 지진 심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선지자님께서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고대 동전을 주셨습니다. 동전을 주셨는데 앞뒤면을 이제 보게 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 옛날 동전이고 현대 동전이 아니라, 근데 선지자님께서 그걸 뭐라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어느 나라 돈이에요? 이스라엘 돈이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원래는 얼마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 일한 그 임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품삯. 근데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에 원래는 가족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님께 보셨을 때 한 데나리온 가지고 자기도 먹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곡식을 팝니다. 근데 고로고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주석으로 된 함석으로 된 그 옛날 계량 그 그릇 아시잖아요. 그 옆에 그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퍼서 이렇게 그 팔던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대박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한 말짜리 있었잖아요, 그죠? 한 말짜리. 근데 선지자님께서 그게 그 20리터짜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환상에서 보신 거는. 근데 그게 2리터짜리 원래 20리터짜리인데 한 10분의 1 정도로 작은 2리터면은 여러분 저기 그 샘물 그거 한 통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봐야 되는데 그 원래 크기보다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고로고로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밑바닥이 조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리터짜리지만 주면 1리터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울을 속이는 건데 속여서 그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마치 그 마술사들이 여러분들 그 마술 부릴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가립니다, 그죠? 안 보여져요, 그 부분은. 그쪽 보게 되면 뭐 어떤 트릭을 쓰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 밑바닥이 안 보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살려고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푸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푸기 전에 밑바닥이 조작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퍼고 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곧 기근이 온다. 이제 식량 기근이 온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이진영 집사님이 이제 회사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 다니면 부부나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환란 때가 들어가게 되면 나 하나밖에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임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이틀 연속, 3일 연속 하나님께서 기아와 기근이 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것은 근데 선지자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환란에 들어갈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그것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곧 온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언제 또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1월 15일 날 보여주시고 그리고 7월 4일 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가까이 와가지고 공격할 태세를 취하고 이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선지자님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충돌할 때가 곧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님에 대해서 너는 온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금촛대라. 근데 그것은 뭐예요? 금촛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선지자가 환난 때에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성령께서 로컬라이즈 된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성령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차이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시고 지금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로컬라이즈 된다는 얘기는 지금은 로컬라이즈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성령을 원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환난 때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옛날에 왕과 사도와 선지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부어주시는데 이 두 선지자에게 두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데도 거짓 것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계신데도 참 진리와 거짓 복음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둠의 때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요령으로 무슨 방법으로 적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순교의 영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얘기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정말 미혹 중에 미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교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휴거되기를 바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열심히 이렇게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고통받게 여기서 진흙탕에 집어넣고 밟으시고 너 그래도 나 사랑하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 있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는 마귀를 대적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환난 때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 먹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이런 사람들 조금만 괴로워도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세대가 환난이 됐을 때 성령도 계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 훨씬 쉽습니다. 환난 때나 대환란 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유성 같은 게 떨어지고 별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수없이 죽잖아요. 질병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 원숭이 두창 이제 막 시작됐죠. 코로나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애교입니다. 환란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애교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말탄자가 몇 명을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4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80억 명의 4분의 1은 몇 명이에요? 20억 명이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이 죽었어요? 한 800만 명 죽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20억 명 가려면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돼요? 예?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800만 명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막 애교 떠는 것도 그 백신이 없어가지고 그 병원에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그 질병을 갖다가 창궐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컨트롤 자체가 안 돼요. 병원에서 안 됩니다. 병상도 없을 뿐더러 약도 없고 치료도 안 돼요. 그냥 죽는 겁니다. 물론 질병으로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짐승들이 또 그 사람들을 물어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님께서 보셨는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있잖아요. 고양이. 요새는 뭐 악어도 키우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 잠깐 옷 입으면서 와이프가 보는 TV 보니까 동물나라인가요? 그 뭐죠? 동물나라예요? 동물농장. 거기 보니까 미어캣이 나오더라고요. 미어캣이 그 뭔지 아시죠?
그 아프리카에서 그 저기 이렇게 벌떡 서가지고 멀리 쳐다보는 그 고양이 같이 생긴 게 있거든. 그걸 또 애완동물로 키워요. 예? 뱀도 키우죠. 근데 선지자님께서 보신 게 뭐냐면 그런 애완동물이 환란 때가 되면 사람을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근데 자연사한 후에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합니다. 왜 선지자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견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도사견, 리베르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달마시안 이런 것들 굉장히 큰 견종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뭐죠? 그 중국에서 온 거 털 많은 거 있잖아요. 예? 샤오샤오인가요? 일단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완견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여기 우리 박소연 감독님하고 백남호 목사님 저는 그때 놀랐어요. 저도 그 강아지를 딱 한번 봤거든요. 일신식품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라면도 먹었는데 푸들이 있었어요. 근데 푸들이 그때 3살이었었나요? 3살. 근데 그렇게 똑똑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선지자님께서 애완견을 키우는 거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연 감독께서 나무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울지 않았었는데 그때 개 갖다 버리고 눈물 흘렸다고 나무 목사님 좀 섭섭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개 키우는 사람들은 개가 똑똑해요. 사실은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그 동물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결단하지 않으면 인연을 끊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곧 환란이 오게 되면 선지자님께서 예언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품에 안고 잤던 개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죽을 뚱 살 뚱 모르고 물어뜯을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건 선지자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걸 읽어보셨겠지만 선지자님께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6장)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에 애완동물들이 포함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곧 이제 일어날 것을 선지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초 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둠을 보여주셨는데 이 어둠이 곧 다가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초 때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환상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왼쪽과 오른쪽에 금초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쪽에 들어올리셔서 불을 밝히셨다. 근데 거기 어둠이 있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이 금초 때가 밝혀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금초 때는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환란 때가 되게 되면은 금초 때만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 환란이 곧 온다는 뜻입니다. 어둠에서 이제 곧 두 금초 때가 두 증인이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백인 나라에서 오는 혼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예언 내용을 전체를 다 지금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약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평행 구절이기 때문에 그쪽은 따로 제가 읽지는 않고 24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여기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 3절까지는 2절까지는 어디예요? 성전 앞입니다. 성전 벽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주여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때가 이르면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뜨려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주님께 한번 주목해 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거는 곧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속으로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언제 있을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질문합니다. 그죠? 그게 3절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던 그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선지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이제 곧 마무리되고 페이지가 닫힌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증인이 내려온 이후에는 다른 어떤 선지자도 오지 않아요. 이 두 증인이 온 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또한 환란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이 충돌을 하고, 그거는 11장에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본격적인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창조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7년 후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후에 이제 그 용이 다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뭐가 돼요? 새하늘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는 없어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관측도 할 수 없는 정말 수천억 년, 수조 년 바깥에 있는 그런 우주의 모든 별들과 은하수까지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고쳐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갱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우주가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며칠 걸리셨습니까? 네? 7일이 아니에요. 6일입니다. 7일 날은 뭐예요?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6일이 걸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하늘과 땅과 모든 걸 폐하실 때 순식간에 없으시고 그 다음에 또 6일 걸리실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게 되면 6일 걸렸던 거를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건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후에 용이 나와서 다시 그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한 다음에 대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끝나고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어딘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선지자님께 얘기하셨는데, 그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됩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대로 오히려 더 좋게 회복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걸 창조된 이후에 창조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거의 마지막에 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 터전을 미리 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후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계신 거기로부터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직육면체로 생겼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약 2,300km입니다. 여러분 2,300km 하면 별로 안 돼 보이죠? 근데 층이 2,400km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층이, 높이가. 우리 지금 땅바닥에 붙어 살잖아요, 그죠? 가장 높아봐야 1km입니다. 1km밖에 못 올라가요. 그 어디에 저기 두바이에 가 보면 옛날 칼리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한 160층인가 그런데 한 1km 정도 올라간대요. 땅으로부터 1km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은 높이가 2,3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던 모든 인간이 저택을 가지고 살아도 넉넉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하는 자, 또 음란한 자,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선지자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더 앞으로 더 풀어주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선지자님께서 그 재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이 질문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욕먹을까 봐.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기아와 전쟁과 전쟁 소문 있고 미혹이 있다고 얘기해도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뭐 그렇게 호들갑 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참혹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 언제 몇 세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네? 20세기에 가장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1차 대전이 있었죠. 2차 대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중동 전쟁이 있죠. 베트남 전쟁이 있죠. 이때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전쟁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로마 때도 있었고 다윗 왕 때도 있었고 전쟁이 없었을 때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전쟁의 그 참혹함과 그 다음에 대량 살상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격화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건 뭐예요? 마치 여자가 출산하기 전에 앞서서 진통이 오는데 처음에는 띄엄띄엄 오다가 나중에 되면 굉장히 자주 오게 되고 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좀 띄워놓으면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산고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기를 낳기 전에 통증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의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가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흰말 탄 자의 미혹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옛날부터 적그리스도가 누굴 것이라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죠? 그 안티오쿠스가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혔고 거기에 돼지 피로 더럽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누가 또 적그리스도 우리 역사 가운데 누구를 손꼽을 수 있어요? 히틀러, 또 IS, 또 보코하람, 또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이 죽였죠.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선지자님께서 최근에 뭐에 대해서 풀어주셨죠? 바벨론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님께 말씀하신 그 small g, small a라고 얘기하셨어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큰 권능으로 성도들을 죽일 그 본질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아직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틀러가 몇 명 죽였습니까? 예? 그게 유대인만 600만을 죽인 것이지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억명이 넘게 많이 죽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왜 그걸 스몰 A라고 얘기하냐? 스몰. 여러분 엔타이 할 때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 A에다가 ANTI 그 다음에 크리스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선지자님께서는 이 전에 나타났던 자들은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인데 그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로 A, 스몰 A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네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죽였어요. 1억 명을 못 죽였어요. 근데 이제 환란에 들어와서 그 적그리스도가 진짜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몇 명 죽일 것 같아요? 몇십억을 죽입니다. 4분의 3 정도를 죽일 거예요, 거의. 예? 그럼 그게 진짜 적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정체가 누군지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활동할 때가 되면 그때 그 사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사탄의 영이 들어갔어요? 마지막 유월절 때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그전까지는 그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 본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서양 사람인데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는 히브리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신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아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준비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빌 게이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음모론이나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틀렸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윌리엄 왕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럴듯한 그 얼마나 많은 그 근거 자료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다 넘어가잖아요. 예? 다 틀렸어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EU 그 총재 지금 여자가 하죠, 그죠? EU 수반이라고 그러죠, 그죠? 유럽 EU 연합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자가 합니다. 그 이름을 제가 모르는데 아마 오스트리아인가 그쪽 아마 독일 쪽 그 어떤 언어를 하는 사람 같은데 처음에 그 EU 연합이 결성될 때 남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틀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도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음모론자들이 갖다 끌어다 쓰는 거 보면 진짜 다 넘어갈 만해요. 오바마는 어땠습니까? 자기 꿈에 봤는데 그 표범이 자기 안에 쏙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거 하나 믿고 그냥 다 얘는 뭐 정해졌다. 적그리스도는 오바마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오바마 지금 여러분 이름 듣습니까? 이름 안 나와요 지금. 물론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정치 지도자로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와서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그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양쪽에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그 사람 신뢰하지 않으면 그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버전을 봤는데 이 사람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버전도 있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사람들을 가장 미혹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둬도 지옥 가요. 근데 저 그리스도가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에게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면 지옥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천국 가려고. 그러면 교회 가서 거기서 사람들 미혹해야지 그 사탄의 뜻이 아무래도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가장 그 미혹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복음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선지자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교회 안에 있다. 왜냐하면 참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 진리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666 베리스픽 같은 거 믿지 않은 사람들은 편리하면 그냥 다 받아요. 편리하면 다 받아요. 근데 교회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가보면 지금도 그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베리집 받는 거 그 666표 아니니까 그거 받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적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금 크리스찬들은 정신 차려. 지금 자기는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뭘 표를 받는다면 자기는 안 받을 것 같죠? 목사들이 받아도 돼요. 그러면 다 받을 거예요. 물론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그 목사가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는데 이거는 우리 믿음과 관계없으니까 받으세요. 그러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이에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거짓 목사를 분별 못하는 그 상태라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지금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는 목사를 번영복음, 돈사랑, 씨 뿌려 축복받으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따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라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나 적그리스도야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런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와가지고 죽었던 상처가 아물어서 살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가 이와 같으랴, 누가 이를 대적할 거냐 하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모르는 세대라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다시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 따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보지 마라. 그렇죠?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상 재림 때만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처럼 지금 교회 안의 미혹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참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짓 진리라는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영적 상태를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로 비극적이고 통곡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지만 길거리에서 큰 음성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할 때 이 길거리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걸 알고 그 사람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하고 그래야 된다고 선지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곧 이제 불구덩이에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몇 발짝만 가면 여기에 낭떠러지고 그 밑에 용암이 있는데 그걸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못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무감에 아는 사람이 날 보면 어떡할까 지나가다가 이런 걱정하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자기 만약에 와이프나 자식이 딸이 여기 불구덩이에 지금 한 발 잘못 디디면 이제 곧 떨어질 텐데 내가 얘기하면은 안 들을 거야 아마.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 지나가던 내 아는 사람이 날 보고 너 뭐 하냐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욕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선지자님께서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것이 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환란 중간 즉 3년 반 후에 일어날 일이 몇 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15절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것은 뭐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휴거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산으로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산으로 도망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죠? 산으로 도망가는데 무슨,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피난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캄보디아,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삼각지대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곳에 거기 피난처를 누가 세우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한 12년 전에 들었습니다.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발견하지 못해서 목숨을 부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표를 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표를 안 받는 것과 진리로 준비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망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예요? 전도의 명령을 거부한 거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도망가서 살았다고 해서 그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피난처신 예수님께 가라는 얘기지 식량 잔뜩 준비해가지고 3년치 뭐 7년치 해가지고 어디 산속에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데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거짓 그 목사 그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 채널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몇 년 전에 환란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3년 반치 7년치 식량을 팔아먹었습니다. 건조식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샀어요. 얼마나 폭리를 취했겠습니까? 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집중하기보다는 돈벌이에 정신이 팔리고 결국 그걸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식량에 대한 믿음. 나는 3년 반, 7년 동안은 나는 굶어 죽지 않겠다. 아니 굶어 죽지 않는 거는 지금은 굶어 죽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 특히 유명한 목사들이 미혹을 퍼뜨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더라고요. 3년 반치 수천 달러니 수만 달러를 받아먹었어요. 건조식품인데 아니 땅속에 여러분 땅속에서 핵전쟁 피한다고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목숨 부지하고 피난처에 가서 이 표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표 안 받는 것만 삘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버릴 각오라고 주님을 증거하겠냐.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거에만 신경 쓰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전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미혹들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이제 때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그것을 다시 반복하게 해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렀고 이제 곧 인자가 오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생방송으로 우리에게 주님 오심을 중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생방송으로 우리에게 중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준비 안 해요? 그럼 주님께서 원한을 사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 시내산에서 내려온 영광의 구름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봤어요. 키스무에서. 그렇죠. 키스무에서 저는 눈으로 정말 진짜 봤습니다. 그 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구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님께서 아직 얘기 안 하셨는데 그때 자기는 보셨다고 해요. 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셨지만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텐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셨대요. 물론 거기 있던 사람이라고 다 희고로 확정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거짓 선자도 있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결국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때 구름이 내려왔을 때 그 구름 속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텐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선지자님께서는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죠. 지금 그 한국에서도 이태수 형제님이 치유가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아직 보고는 안 됐지만 지금 그 이지 오버시어님 그 고모부 그죠? 고모부도 치유가 일어난 거를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 셀러브레이션을 못하고 그분과 인터뷰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이태수 형제님 그 치유의 기적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세요. 계속 전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 차단됐어요. 그러면은 찾아가시고 편지로 우편물로 보내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치유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앙골라가 엄청나는데 마푸토는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앙골라보다 2018년에 마푸토가 훨씬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푸토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번에 회개 집회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집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앙골라인에서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회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28, 29일 날 말씀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 집회가 있고 마지막 날 31일 날 치유 집회가 있는 것이 원래는 포스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슬쩍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임성경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포스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배너를 제가 한글화 했었으면 알았겠지만 지금 이제 배너를 이제 나무 목사님하고 소연 감독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캐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회개 집회가 없다는 게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보니까 탄자니아가 두 번에 걸쳐서 선자님께 가시잖아요. 12월 달과 4월 달에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태희 목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님께서 여러 도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도시만 할 것 같았는데 여러 도시에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뭐 광주 이렇게. 여러분 선지자님께서 오래 계시면 여러분 한국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같이 오시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저기 이번에 선지자 모시게 되면 2010년에 오셨을 때보다, 즉 제가 처음 초청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그 사람들 여러분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늘 결론은 뭐예요? 거듭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메시아께서 곧 오십니다. 늘 준비되어 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다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여기서 결혼식 했잖아요. 결혼식 할 때 제가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던 것들이 죄가 된다는 걸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었어요? 남녀가 부부가 딴주머니 차는 거. 그거는 불신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비상금을 꼽을 쳐놓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내나 남편 몰래 친정이나 처가를 금전적으로 도와주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그 결혼 생활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죄가 성립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비상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바지 어디 비밀 주머니에 넣었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성냥과 같은데 뭐 물론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그 부부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딴주머니를 차는 겁니다. 그리고 맞벌이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 각자 자기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공동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돈은 네가 쓰고 내 돈은 내가 쓰자. 나한테 내가 얼마 들어오는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신경 쓰지 마. 우리 각자 그거는 우리 서로 타치하지 말기로 하자. 이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 제가 전했을 때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새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걸 한 4번에 나눠서 제자 교육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물론 믿지 않는 그 부부 사이에는 그거를 나누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부가 됐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그 재정에 대해서 또 처가와 그 시댁을 돕고 친정을 돕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거듭났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부 간의 그 재정 문제, 딴주머니 차는 거, 각자 자기 재산 관련, 이런 거는 부부로서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처음 드렸을 때 얼굴이 검해지더라고요. 네? 처음에 제가 제자 교육할 때 사람들 얼굴이 검해졌어요. 하얘지기도 하고.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되나?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신 게 좋아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한 몸이라는 것은 동침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한 지붕에 산다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같이 나누고, 슬픔과 기쁨과 이런 걸 다 나누고, 고민, 걱정 이런 거 같이 나누고 해결하는 게 그게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나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뭐였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끄는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혼 각오하고 털어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훨씬 더 강력하게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뀌었네. 괘씸하긴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우리 지금 모두 잘합시다. 서로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우리가 먹을 거는 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부부가 합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대강론은 많이 아는데 강론에 들어가서 세세적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으면 그거를 깨닫게 해서 제가 죄를 회개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자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선지자님 말씀 듣는다고 천국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선지자님께서는 큰 진리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저의 역할은 또 감독이나 목사들의 역할은 양들이 강론에 들어가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케 하는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가 없는 또 제자 교육이 없는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재단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케냐보다도 더 저는 큰 유익이 있다고. 케냐도 이렇게 제자 교육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선지자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고 걱정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이걸 잘못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집안이 풍부박산 날 수도 있고 내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털어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때 참 돈이 없는 게 행복이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그런 거 고백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와이프가 주는 돈 가지고 용돈 쓰고 또 남편이 주는 거 가지고 용돈 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재테크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취미 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명품을 사기 위해서 꼽을 쳐두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체가 물론 죄가 되긴 하지만 그런 욕심에 의해서 죄가 잉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게 그래서 속 시원하고 편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이동옥 자매님이 뭔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자 교육할 때 여러분 당장은 그 현장에서 못 들으실지라도 늘 그 제자 교육 내용은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아서박이라는 박형순이라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준비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말씀은 선지자님께서 최근에 우리에게 이제 곧 환난이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이제 곧 휴거가 있다는 거, 우리가 곧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 부활하는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임재 안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전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을 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뭔 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알지 못하니까 맨날 주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걸로 끝. 근데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죄를 집니다.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벌써 2시간 넘었습니다. 5시간밖에 지금
비행기 탈 때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그 치유 집회 때 어떻게 제가 통역을 할지는 그 성경 목사님이 하시기로 하셨죠? 치유 집회 때 모르세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저기 말씀 집회 때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해외로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성경 목사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그 지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죠? 많이 드렸죠. 원래는 6월 말쯤에 이제 시작하라고 했었는데 벌써 한 달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단어가 이제 나중에 어려운 게 나오면 좀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단어가 어떻게 통역할지 단어 뜻을 모르면 계속 메모하세요. 그래야 선지자님께 쓰시는 단어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에소테릭 이런 건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에소테릭, 뭐 잭서포스 이런 얘기. 그거 모르면 반드시 찾아가지고 기록해 놓으면 왜냐면 그 단어 또 쓰십니다. 아셨죠? 그 요령이에요. 기록하는 그 버릇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푸토로 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자주 소식을 전할 것이고 거기서 혹시 휴고가 일어나면 천국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어린 양 예수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열매가 이제 곧 수확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이 땅, 이 한국재단에 흘러서 우리의 영을 적시고 우리의 회개를 이끌고 계신 것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또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늦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회복하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또한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과 또 부활할 것과 그리고 환난 때의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푸토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온 땅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방문, 치유의 기적, 모든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과 축복과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 삶이 언제나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이 우리 삶에서 늘 우리의 머리 위에 덮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흠없는 세마포 옷을 입는 모습으로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발길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거룩함의 대로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